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 6절 같이 읽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그 죄성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울면서 태어나서 울리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욥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뭐가 가득하다고요?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렇죠. 태어나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사실 우리 일생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짧은 한 생을 살면서도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욥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지옥이라는 말, 전쟁이라는 말들을 자주 흔하게 쓰죠. 하도 교통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교통, 지옥.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도 쉽지 않으니까 입시 전쟁이라는 말도 쓰고요. 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이 힘드니까 취업 대란, 취업 전쟁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은 이런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의 종류와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야고보서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은 세 종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이 땅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대략 한 1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를 살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고난들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가진 것 가지고 횡포, 우리가 흔히 무슨 횡포라 그래요? 갑질, 갑의 횡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난받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고보를 기록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고난의 모습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승리에 대한 비결을 야고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로 6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일까요? 제가 쭉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력은 없지만 때로는 신 같은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눈이 멀면 뵈는 게 없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어디를 잘 아세요? 결정적인 힌트가 뭐예요? 나에게 눈이 멀면 뵈는 게 없어진다. 정답은 돈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물질이 뭔지, 저 돈이 뭔지, 여러분, 돈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물질이 뭔지, 때로는 생명력 없는 그 물질이 신처럼 대우받을 때도 있고요. 저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것에 마음을 뺏기면, 저것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해보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물질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물질이 서로 뭐 할 때?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과 물질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주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나요?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주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나요? 세 번째 질문,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이 세 가지 물음, 이 세 가지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마음판에 좀 기억해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 번째 생각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물질이 충돌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1절 볼까요? 들으라, 누구를 향하여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야고보는 그 당시 부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러분, 왜 부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울까요? 왜 부자들이 울까? 왜 부자들이 고생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고생하고 운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최상의 부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을 마치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여러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까요? 부하게 살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삽니다. 그것도 최고로 부자로 살아요. 바닥에 뭐 깔고 살아요? 황금 깔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면 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죄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그 당시 부자들을 향해서 그 부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할까요? 부 자체는 죄가 아닌데. 자, 본문에서 야고보가 책망하는 이 부자들은요, 물질을 모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도 잘못 쓰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물질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물질주의자들의 특징은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질이 인생의 가치관이 돼요. 물질주의자들은 아까 우리가 생각해보기 두 번째 있었죠? 나든 다른 사람들이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주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냐? 물질주의자들은 뭐 가지고 평가해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나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야고보가 부자들을 향해서,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한 거, 사실 야고보의 책망이 아니라 그는 계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유한 자들을 책망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본문 4절을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품꾼에게 뭐 안 줬어요? 삭스를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품꾼의 삭스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그 돈을 착취한 거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날 일했으면 일 끝나면 바로 임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 시간에 품삯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날 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한 품삯을 날이 새도록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날 꼭 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말만의 부자가 아니라 실제 부자예요. 4절 앞에 다시 볼까요? 보라, 너희 어디서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땅이 손바닥만큼만 있는 지주가 아니라 품꾼들을 고용해서 추수할 만큼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진 지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어요. 추수. 여러분, 추수 때가 가장 넉넉한 때입니다. 보릿고개 때가 아니라 가을 추수 시기예요. 농사 지을 땅이 많아서 품꾼을 거느리고 노동을 시킬 만큼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가장 풍성한 추수의 때. 근데 그때 뭐 한 거예요? 품꾼의 삭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아야 된 노동자가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고만장해서 이제 그런 걸 모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품꾼이 삭슬 받지 못해서 그의 눈에 흘리는 그 눈물,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의 울부짖음,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본문의 야고보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일해서 품삯을 받아서 가족들이 생계를 연명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요셉이 품삯을 받지 못해서 슬퍼했던 그 모습, 어릴 적 자신도 아버지가 품삯을 받지 못해서 배를 움츠리고 굶주린 배를 붙잡고 자던 그 경험들, 아마 야고보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목수였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노임을 받지 못해서 가슴 아프게 우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주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러분, 부를 가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품꾼을 부릴 만큼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부를 축적했던 그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을 딱 읽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 딱 읽고 번뜩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혹시 오늘 설교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배우다가 상관없는 이야기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빨리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부자인 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부자인지. 제가 어릴 적에 6남 3녀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옷을 제가 물려서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네, 물려서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떨어질 때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물려 입을 옷이 없었어요. 제 중학교 들어갈 때 제 교복이요, 다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3 때까지 입어야 된다고 허리는 이만큼 크고 다리는 몇 번 좁고, 옛날에 여러분 그랬어요. 양말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양말 구멍 생기면 어떻게 해요? 꼬매 신죠? 저희 집은 겨우 신었어요. 꼬매 신는 거하고 겨우 신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요? 흠겁 덧대가지고 붙여요. 그러면요 발바닥이요 얼마나 좋은지 막 지압도 되고,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요즘에 양말 신을 때마다
양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말 바구니 이렇게 수북 있어.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 있는데 구멍 생기면 기어 신을까요? 버릴까요? 버려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여러분들 집에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더 밑으로 내려가서 60년대 그때요 폰이나 브리샤 있으면요 재벌이었어요. 재벌. 별로 그렇게 지금 마음에 안 와닿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부자 됐어요. 사람의 가난은요 절대적인 빈곤 외에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해. 비교해요 안 해요? 자꾸 비교해요.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가진 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아마 그거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뺏겨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은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조그마한 회사도 경영하시고 또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중소기업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그 직원들, 사원들을 이렇게 아끼고 잘 섬기는 모습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대신하면 하나님이 그 기업, 그 직장,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김포 남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자. 왜 아멘들 하셔. 우리 그런 열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나보다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들이 저 리무진 사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 사줄는지 몰라. 내가 그랬어요. 네가 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더 빠르겠다 내가 그랬는데 걔가 왜 그 얘기한지 알아요?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 남현교회에서 그 이스타나라고 있었어요. 승합차 쌍용에서 나온 거 그거 끌고 저기 연세대학병원에 갔는데요. 지금은 새로 졌는데 옛날에 그 연세대학병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천장에 꼈어. 승합차가. 근데 그 뒤로 올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뒤에 차들이 계속 주차로 들어오는데 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엄청난 쪽팔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남현교회라고 옛날에 있을 남현교회라고 써있지. 사람들이 안 빠지니까 막 뒤에서 빵빵거리다가 막 승질나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딱 그 모습 보더니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봉구차가 꼈는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람을 빼라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어 바람 빼고 나왔어요. 바람 빼니까 이만큼 주저앉더라고요. 한 5cm 정도. 지혜롭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울 때마다 항상 바람을 빼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람을 빼고 내려놓고. 그리고 부자들이 책망받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5절 볼게요. 너희가 땅에서 뭐하고? 사치하고 또 뭐예요? 방종하여 살일구인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 당시 부자들은 지금 꾸중받는 부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돈을 올곧게 바르게 선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여러분 그 당시 부자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놓친 게 뭔지 알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하실 능력을 주셔서 그 부요함이 됐는데 그 부요함을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지도 않고 이웃들과 함께 나눔도 없고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 모아요? 품삯받은 사람들, 정말 빼앗아서는 안 되는 그 돈까지, 그리고는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무슨 날이요? 사륙의 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잠시 후에 죽게 될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배를 채우는 것처럼 사륙의 날에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부자들의 무서운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은행은 절대로 도둑 맞지 않습니다. 천국 은행은, 혹시 여러분들 천국 은행이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천국 은행은 절대로 도둑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그 영적 상태를 관찰할 때 가장 좋은 평가의 방법이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그 마르코스 대통령 알죠? 이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이 이멜다 마르코스였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부인 이멜다에게 붙여진 별칭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사치의 여왕. 얼마나 사치를 부렸는지. 1986년도에 이멜다가 필리핀에서 민중봉기로 추방을 당해요. 그가 추방당한 뒤에 그가 살던 그 집에 갔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그 재물들이 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멜다의 구두가 몇 켤레인지 알아요? 그 당시에 3,000켤레. 가격표 떼지도 않은 신발들이 3,000켤레. 그리고 구찌 핸드백이요, 가격표도 떼지 않고 사다 놓은 구찌 핸드백. 나는 여성들의 핸드백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언제 한번 백화점 지나가다가 가방이 있어가지고 동그라미를 세봤어요. 일시, 백, 천만 이렇게. 그런 가방들이, 고급 향수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고급 화장품들. 이멜다 여사가요, 스위스에서 보석을 사는데 어떤 때는요, 하루에 보석 사는 돈이 1,200불. 1,200불이면 우리 돈으로 120억이에요. 일부 때 이 설교했더니 어느 분이 자기도 모르게 미쳤네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사치에 눈이 멀면 여러분,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죠. 필리핀 백성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 여인이 사치스러운 삶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사륙의 날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살찌웠던, 사치와 방종에 빠졌던 그들.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고 그리고 정당한 투자를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부지런히 저축해야 하네요.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곡식들을 모으고 저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요셉 한 사람이 이기심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이 아파트 값, 부동산 때문에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강남에 보통 아파트 한 채가 평균 10억 이상 간다 그래요, 그죠? 근데 문제는 10억이든 100억이든 자기 살 집 하나 있으면 사실 그거 팔아도 어디 가도 살라면 또 그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5채, 10채 지금 성경이 꾸짖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물질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철학을 이렇게 하겠어요.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죽어라. 여러분, 인심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맞습니다. 곳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야 돼요. 여러분 곳간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맞아요.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견실해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돈은 우리의 팔과 다리 같아서 그것을 쓰지 않으면 병이 난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물질 생활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사륙의 날에. 여러분 사륙이 뭐예요? 학살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관하여 우리 주님은 생생하고 준엄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날이라고요? 사륙의 날에.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돼지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려면요 잘 안 나가요. 근데 이분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돼지들이 졸졸 잘 따라가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앞에다가 하나씩 둘씩 흘리고 가니까 이 돼지가 그거 먹는 그 주워 먹는 재미로 졸졸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단순히 부에 대한 축척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돼지와 같이 돈을 모으는 재미에 졸졸 따라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사륙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정말 멋진 쓰임받는 그런 부자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심판 그러면 꼭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펴 있죠? 저 9절 한번 잠깐 볼까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은 꼭 죽어서만이 우리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내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까지도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요.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모아둔 물질이 뭐가요? 그들이 모아둔 물질이 사용하지 않고 두었던 옷, 여러분 얼마나 사치하고 모아두었던지
가격표도 떼지 않은 옷들이 옷장에 줄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좀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은금이, 여러분 은과 금이 녹쓰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은화, 금화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물질들하고 합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 생겼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그 물질이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꾼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님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4절 읽었는데 볼게요. 추수한 자의 무슨 소리가요? 우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하고요?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그들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는 그 임금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품꾼들의 부르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죠.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 아니에요. 그날은 아니더라도 그달 월급 타서 그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늘 인정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미국의 억만장자고 세계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록펠러가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 43살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돼요. 그리고 10년 뒤에 53살 때 미국을 초월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55살 때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검사를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쭉 로비를 지나가는데 병원 저쪽 벽에 큰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이 가슴에 막 쫙 전율이 느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나더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고 있을 때 병원 한곁에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싸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니까 어느 사람이 병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입원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먼저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 록펠러가 조용히 비서를 불러서 그 병원비 우리가 다 지불해 주라고.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는 비밀에 붙이라고. 얼마 후에
은밀히 도와준 소녀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기뻤는지 후에 자기 자서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근데 나눔의 삶을 시작하면서 자기도 병원에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자기 몸도 질병이 치유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43년을 더 삽니다. 55살에 43 더하면 얼마예요? 98세에 세상을 떠나요. 이 록펠러가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의 인생의 전반전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 후반기 43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자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가 재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벌고 많이 버시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